그래서 우리가 근래에 몇 주에 걸쳐서 이 사울과 다윗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후반부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몇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윗을 따랐던 적지 않은 신하들이 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윗편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배반이죠. 배반과 같은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린 것과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저쪽 편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다윗과 함께 생사부락을 하겠다, 또 그와 함께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 자신이 이거라든지 저거라든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일이 분명히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몇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그런 그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서 이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대적 나라들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용맹스럽게 싸워왔지만 자신들의 동족과 더불어 피를 흘리는 그 일들은 그가 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내리냐면은 전쟁을 벌이겠다, 내전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죠. 사실상 내전이라기보다도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반역자들을 제압하는 일이 되겠지만 그들과 싸우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분의 모든 것을 그는 맡겼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하고도 매우 긴밀하게 그 맥이 통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6장 10절 한번 앞부분으로 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길을 택하면서 나갑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가 후손의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하는 그런 행동,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군 사령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명만 내린다면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다윗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 10절에 보면은 수리아의 아들들아, 이 다윗의 군 사령관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 왕가에 닥쳤던 극심한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후반에 있어서 큰 사건이 됩니다. 이 다윗이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결단력 있고 그런 태도보다는 대단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대하고 다루는 이 다윗은 예전의 다윗과 다른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윗 왕가에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다윗은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회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내게 경험하게 하신다면 내가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세를 갖고 겸비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저주한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게 해 두셨으니까 하는 거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누굴 말할까요? 압살롬의 반역을 말하는 거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베냐민 사람, 사울 족속이다 이 말이죠. 시므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셔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처분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이란 이 표현 속에 담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겠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바로 그분의 뜻의 처분에 맡기는 자세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취했던 그런 일이고, 그리고 그가 이 왕궁을 남겨두고 이제 그가 피난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가게 돼요. 그때 어떠한 일이 그 위에 벌어지게 되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다윗에게 있었던 책사입니다. 책사, 모략가입니다. 어떤 전쟁을 벌일 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책략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명의 모사 혹은 이 책략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으로 다윗을 배반하게 되고, 후세는 다윗에게 여전히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했어요. 다윗과 함께 궁을 떠나가지고 함께 가겠다고 말했을 때 다윗이 아니다. 너는 왕궁에 남아있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을 좀 잘 살펴볼 것을 부탁하고서 후세를 왕궁에 두고 다윗이 결국 이 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도망치는 다윗을 처단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이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두 사람의 책사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이 책사에게 물었을 때 아히도벨은 다윗의 상황에 가장 위험한 그 책략을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에겐 또 한 사람의 책사가 있다. 이번에는 후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후세의 말을 또 듣게 하는 겁니다. 17장 1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 후세의 책략이었어요. 이 후세가 책략하는 그 목적은 뭘까요? 다윗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그러한 책략을 세우는 겁니다.
쭉 11절부터 쭉 13절까지 소개했어요. 이 후세의 책략을 들어보고 이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책략을 따랐을까요? 후세의 책략이 이번에는 더 좋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서는 후세의 책략대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거절당한 거죠. 이 아히도벨은 자기가 거절당한 것 때문에 그 거절당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 왕궁을 떠납니다. 왕궁을 떠나서 조용히 자기의 생애를 끝내버리게 돼요. 죽어요. 죽고 말고 이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후세의 책략을 따라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긴 머리카락을 자랑했던 그가 긴 머리카락 때문에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팽 돌아가니까 그 말에서 결국 말은 이탈해버리고 이 압살롬만 머리가 감겨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압을 따랐던 그 요압의 신하가 이 사실을 보고하니까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단칼에 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뭐라고 부탁했냐면 좀 나를 생각해서라도 혹시 내 아들을 대할 때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했지만 이 요압은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압살롬 결국 죽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압살롬의 모든 이 반역은 이 사건으로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다윗이 황궁을 할 준비를 하게 하는 명령을 전달한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오늘 본문으로 보면 제사장이었던 이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전달을 하게 합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게 하는데 유다 장로들에게 말을 전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샤라고 하는 이 군사령관에게 다윗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11절, 12절. 왕을 모시오는 일에 나중이 되지 말아라. 빨리 서둘러라 하는 그런 명령이고요. 13절에서 이 아마샤는 군사령관인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면서 압살롬의 군 전체를 지도하는 군 사령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다윗이 볼 때는 반역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마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요압을 이어서 내가 나의 지휘관이 반드시 되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의 이 마음이 이게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면모를 볼 수 있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등졌던 이 아마샤를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다윗의 생각을 알리면서 이제부터 자신이 분명히 잘못한 것 때문에 사실은 군법회의 같은 걸 연다면 그는 첫째 척결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세울 뜻을 밝히는 겁니다. 아마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배반한 사람을 다윗 왕이 나를 사령관으로 생각한다고?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말이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을 기억한다면 그 잘못한 것을 기억해서라도 더 이제 남은 그의 모든 생명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떠나가지만 여전히 또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아마샤를 세우게 되면 그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처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다윗이 이제 황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황궁하는 과정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알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11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서로 막 변론을 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는 이 다윗에 대해서 반대하고 압살롬에 동조한 무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할까 변론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불러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간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에 대해서 반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들이 야 빨리 이제라도 우리가 빨리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빨리 왕으로 모셔온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태도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의 그 속마음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돌아올 때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시므이라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저주했던 행동과 말을 했던 사람이죠.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이 무비보셋,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시종이었는데 이 시바가 다윗 왕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많은 이득을 그가 얻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황궁을 하게 될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왕으로 돌아온 것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시바가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에 대해서 마치 반대하고 안 좋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공격에 쳤을 때 음식을 공개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인물이죠. 그런데 자신이 이제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치하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요. 이렇게 다윗이 궁을 떠날 때 그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모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자기의 이해관계 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어디에 힘이 실리겠냐 하는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 충직함을 거절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닌 거죠. 자기 이해관계 또 상황과 어떤 처지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좋겠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바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태도는 하나님 백성들 혹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는 결코 아니다. 경계될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황을 계속 자를 재듯이 재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그런 상황에 반응하고 할 때 다윗은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처신을 하느냐,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는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짐으로써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올무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기 목숨까지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배반하고
또 자기에게 위험할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아첨하고, 이런 식의 이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자신도 거기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마침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어떤 것들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사람들의 이해관계 그런 것들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자세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일관된 그런 마음가짐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사람의 모든 올무와 시련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가장 의연하고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언제나 일관된 그런 다윗의 자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애 가운데 이런 신앙, 이러한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